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관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석 새로 고향 땅 밝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고 우한 시간 보내시다가 또 안전한 그런 귀갓길을 오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는 보시다시피 지금 제단 앞에 차례상과 위패가 모셔져 있죠. 우리의 시댁 친정 조상들, 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 은인들, 우인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또 여러 개의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낙태시켰던 그 아기 영혼들을 우리가 오늘 위로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런 위령 미사로서 봉헌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면서 그들이 하루빨리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의 지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은 조상들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만 아니죠. 자주 못 찾아뵙는 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또 오붓하게 회포를 불면서 즐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워낙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이 친척의 개념이 예전만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지금 형제자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금 형제가 이웃들보다 더 못한 경우들이 많죠. 집집마다 형제들끼리 의가상에서 소식을 끊고 남남처럼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문제로 갈라져 있고 시댁 친정 그 갈등 문제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 할 만큼 지금 남남이 되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이웃사촌이란 그런 말도 예전에만 통하던 그런 말이죠. 성냥과 같은 그런 아파트에 갇혀서 옆집 앞집이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더 못 살던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더 잘 사는 지금이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 공식이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공식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는 그런 공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그동안 서먹하고 또 꽁하게 지내던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다면은 이번 추석에는 좀 마음을 푸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어떨까 그를 지원을 드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들을 남남처럼 지내다 보니까 서로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모를 건데 이럴 때 이 추석이 얼마나 고마운 그런 시간이 선물이 되어주겠습니까? 이 추석날 내가 먼저 전화 한 통 걸어서 어떻게 살았냐고 안부 한번 물어보고 내가 먼저 손 한번 내밀면서 화의를 제의하고 내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 한마디면은 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 용서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도 왜 그걸 못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다 미안한 것뿐이고 다 고맙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죠. 그게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뭔데 그거 하나 못 죽여갖고 내 피부치 형제를 평생 원수처럼 만들어서 그만큼 내 자존심이 중요한가를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나한테 가했던 그 괘씸한 말 한마디, 그 행동 한 가지만 붙들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내 그 남은 시간들을 미움과 적개심으로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고 보면은 다 부질이 없고 어리석은 그런 미망일 따름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기암 환자들 십수명을 보내드리면서 지켜봤던 게 하나같이 그 인생을 눈물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작 내가 이거 살라고 이렇게 아등바등 싸우면서 다투었냐고 그거 붙들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청하면서 그 맺은 매듭을 다 늦게서야 풀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진작에 우리는 그걸 못할까? 왜 죽기 전에 그걸 꼭 해야만 했을까? 왜 그 시간의 선물들을 그토록 낭비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남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렇게 화해를 이룰까?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발 죽어서 후회로 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 앞에 더 이상 미안한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풀고 다 푸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이름, 혈연이라는 그 유대를 상기하시면서 꼬여있는 매듭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풀 수 있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제사상 차려놓고 절부터 하지 않고 이 성당에 달려와서 미사부터 참석을 하는 걸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그 추석의 의미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지내는 추석의 의미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나 추석을 감사로서 보내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감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응공을 조상한테 돌리느냐 하느님께 돌리느냐 그 차이가 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그 선조들인 아브라함, 각자의 이삭, 각자의 조상인 야곱께 그 응공을 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시고 그 이삭의 하느님, 바로 그 야곱의 하느님께 우리가 감사와 응공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감사와 응공을 누구한테 돌리는 게 과연 맞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은혜들이 과연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까? 우리 신앙인들인 우리들만큼은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었고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것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응공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적지만 옛날에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없다할 만큼 다들 땅을 부쳐먹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농사를 일륜지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그의 집안 식솔들의 그 명운과 사월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차대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보릿고개라는 그런 단어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들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경험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업 기술이나 지식이 그렇게 없던 옛날에는 풍년과 흉년이 하늘의 뜻에 맡겨졌죠. 그래서 그 하늘을 움직여서 후손을 이롭게 해주는 것, 그게 조상신들이나 가전 형태의 신들과 정령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당락 나무 아래에서 또 뒤뜰 장독대에서 또 마을 법당에서 또 계곡 바위 밑에서 중화스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촛불을 밝혀들고 그렇게 제사를 모셔왔던 거죠. 우리나라가 재래 문화가 발전되어 왔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그 추석이란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추석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서양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 명절을 서양인들은 바로 Thanksgiving Day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로 돌려드리는 날이라는 뜻이죠. 즉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던 그 해곡식을 바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인들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조상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시고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왔던 거죠. 하느님을 믿는 우리 또한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미사로서 이 명절을 우리가 봉헌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조상들께 감사를 드릴 것 같으면 제사만 모셔야지 어떻게 미사를 봉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시고 정말 먼저 우리가 하느님께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내게 받은 모든 수확과 소철에 대한 그런 감사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곡백화가 풍년인 그런 한가위를 우리가 올해도 또 맞이합니다. 태풍 피해를 겪은 그런 농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되게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제수 음식들로 끄덕끄덕하고 각가지 계절 음식들로 지금 밥반찬 채워지게 되죠.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일은 없을 만큼 지금 그 정도로 먹거리가 차고 넘치도록 풍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자연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게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확인이 되죠. 하느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결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때에 따라서 다 정확하게 운행하시고 한치의 은남이나 그 오차도 없이 자로재듯이 정확하게 우주의 질서를 지으시고 이렇게 가을의 때에 맞춰서 오곡백과 풍성한 이런 풍요로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주 우리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고 도우시고 보살펴 주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척박한 사막 황무지에서 어떻게 40년씩이나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한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당신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먹이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셨고 온갖 위험 앞에서는 주님의 현존의 이스라엘을 앞장서가면서 또 이민족들을 다 무찔러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철통같이 지켜주셨고 상하좌우 물샐 틈 없는 그런 방비로 보호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자마자 그의 처음으로 수확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서 바쳤던 거죠. 이게 감사제의 효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쳤던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하늘은 더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았을 거고 태양은 햇살을 거두어버렸을 거고 땅도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결과였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한 해간의 소치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수확물을 바쳐 들고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바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잊는 것만큼 큰 배용망덕은 없죠. 인류가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에 이다지도 큰 타락과 제약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은 하느님이 실종된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이 걸었던 반역과 배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무슨 기도들을 드리고 어떤 청원들을 드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부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한 해의 소철들을 보십시오. 그게 단지 곡식이고 채소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농사 안 지으니까 하느님께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가 밭농사, 농농사 그런 것 따위 뿐이겠습니까? 자식농사, 돈농사, 건강농사, 사업농사 이런 것들이 죄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농사고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농사인 거죠. 올해도 이런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정말 크신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저런 그런 농사들에 크게 손해 안 보고 크게 피해 안 입고 지금 여기까지 와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느님의 은혜고 우리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얻었던 그 소출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고 감사의 가짓수를 셈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감사가 오히려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부터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던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만큼으로 받아지는 거니까 많이 주실 때에는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고 적게 주실 때도 그 이유가 있으신 거죠. 단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신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적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돈 내가 버는 거지 하느님이 무슨 돈을 벌어주게 하셨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는 하느님의 섭리를 모르고 사는 소리입니다. 하느님께서 한번 거두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정말 내가 그동안 켜켜이 쌓아놓았던 대산 단 한 방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욥기에 그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던 그도 하느님께서 당신 보호의 손길을 딱 걷어버리시니까 사탄이 바로 그 순간에 내리쳐서 단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깼는 그 욥한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얹어주시니까 그 잃었던 모든 복을 단 한순간에 다 채우고도 남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사의 모든 기륭 화복이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돈, 재산, 건강 어느 것 한 가지도 내 거라고는 없습니다. 내 목에 달린 이 목숨도 내 게 아닌데 내 손에 들려진 그 재산을 내 거라고 우기는 것만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교만은 없는 거죠. 내 노력, 내 수고로 벌었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시고 정말 하느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감사를 잊고 살아서 그렇지 진짜로 우리가 감사의 개수를 제대로 헤아린다면은 드린 건 하나도 없이 그저 받은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정말 하느님과 셈을 잘못했을 때는 받은 건 없이 드린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느님과의 그 셈을 정확하게 하고 나니까 정말 드린 건 없이 전부가 받은 것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울면서 뉘우치고 속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그다지 큰 돈은 벌지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돈 걱정에 큰 실험 없이 살아온 것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지금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평생 가슴에 대못 받고 산다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하느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자라주고 또 애끓이고 속 뒤집는 일이 없이 자식 걱정 안 하게 해주신 것 그걸 한 가지만도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나더러서 여기저기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죽을 병 안 걸리고 지금 내 손 내 발로 걸어다니고 밥에 먹는 정도 되니까 그것도 또한 감사를 이룰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감금되어서 그 똥오줌 받아가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여성을 보내는 그런 분들에 비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야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한번 치시게 되면은 성한 사람들도 쓰러지게 되는데 이날 평생 하느님께서 보호하사 내 건강 이만큼 지켜주신 거, 이거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연옥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받은 은혜에 감사부터 잊지를 않고 다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돌려드리는 일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다시금 바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셨어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안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거두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실 때는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고, 거두실 때는 꼭 거두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거두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석 한가위의 다른 보름 만월이죠. 자, 이때는 달이 가장 최고 수위로 가득한 그런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가득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컵에 물이 찼는데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충만한 상태. 한 방울만 더 보태어져도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완전히 꽉 찬 상태. 이게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모성을 바칠 때도 그랬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성모님의 은총도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의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추석의 만월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추석에 주는 덕담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누구든지 다 충만한 상태가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배부른 사람, 배고른 사람이 따로 안 생기도록 다 잘 먹고 다 배부르고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추석이 되자는 그런 덕담입니다. 어쩌면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석날 하루만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이 바로 이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가난한 이가 없었고 모두가 자기 재산을 공동으로 나눠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거라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지만은 사실은 돈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그 돈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가 그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죠. 자, 부자의 독차지가 라자로한테도 부자한테도 지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라자로한테 지옥을 주었고 죽은 다음에는 부자 자신에게 지옥을 주었죠. 라자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빵 한 조각에 애를 태웠고 부자 자신은 죽어서 물 한 모금에 애를 태우게 됩니다. 혼자 가지는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에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내 지갑으로 쌓여가는 그 동안에 누군가는 내가 그 돈을 모으는 만큼으로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애시당초부터 누군가가 가져야 될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고 할 만큼 이 부자들의 천국 입성이 힘든 이유도 그들이 자신이 목만 가진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들의 그런 목까지 가로채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 떳떳하게 내 돈 열심히 내가 벌어서 지금 모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돈은 반드시 나눠줘야 될 돈이고 혼자서는 소유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가지라고 이 세상을 다 통째로 선물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나눠 갖고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잉여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책이 되어주라고 그래서 나를 붙여주신 거죠. 근데 오늘 이 욕심 많은 부자나 또 빵을 구걸하던 그 라자로를 방치했던 그 부자나 그 돈을 자기 거라고 여겨서 나눠 갖기를 거부하고 혼자서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받은 그 신성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인생을 혼자서 배부르게 즐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모신 후에 이루어지는 음복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르고 나서 그 제사 음식을 가족들과 나눈 다음에 일부는 신문지를 깔고 대문 밖에 이렇게 두게 되죠. 그러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객기와도 음식을 나누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은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대문 밖에 내놓은 그런 음식은 그 귀신도 먹고 하다못해서 동네 뜨돌이 개한테도 배를 불려주게 되죠. 이날만큼은 거지들한테도 음식을 나눠주고 나그네한테도 밥상을 차려주게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추석 때마다 만석군들이 이 곡식 창고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살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최루자댁 같은 그런 전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추석은 저만 배부르고 지만 웃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 속의 부자처럼 자기 하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 하루만이라도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껴안을 수 있고 내 기쁨을 남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날로 이 추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하늘입니다. 바람도 너무 좋고 정말 햇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메주그레이 성모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연으로 나가서 기도하여라.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보다 높은 하늘과 더 넓은 창공과 황금 들녘과 온갖 과실을 달고 있는 나무들, 풍요로운 그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대자연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물 앞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몸뚱이, 우리 가족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 몸에서 해방되어서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까치밥을 남기는 그런 마음으로 빨간 홍시 몇 개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개들도 배를 불리는 이날에 길고양이한테도 먹이를 놔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심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락이 거친 그 들녘에서 이삭 죽기를 하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까치한테도 밥을 나눠주는 그런 여유를 갖고 내 거 조금씩이라도 양보하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다 풍성하고 이 넉넉한 인심으로 올 추석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